안녕하세요. 김진 목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거할 때 본의 아니게 살인을 저지른 자가 회중 앞에서 공명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복수하려는 자에게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살인에 관련된 재반 절차가 도피성이란 사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도피성은 살인자의 죄가가 회중 앞에서 결정될 때까지 그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위치에 6개를 만들어 두게 합니다. 한 사람의 피 흘림은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하는 모든 영역과 그들 중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 흘린 피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가족이나 부족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보다는 사회 공동체에서 공명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인 행위의 공명한 재판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이 행위의 고의성, 의도성의 여부를 살피는 일입니다. 살인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2가지 기준이 있는데, 만일 살인에 사용된 물건이 철 연장, 죽일 만한 돌,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이었다면 이 살인 행위는 의도적이라 판명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물건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간주될 뿐 아니라 살인자의 행동이 의도적이라는 동기를 제공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엔 그 고의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란 문구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또 다른 구별법은 살인자와 피살자와의 관계성을 보아 판단합니다. 가령 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원한으로 그를 죽였다면 이는 살인의 근원 동기가 어떤 특정한 행동, 즉 밀치고 무엇을 던지고 손으로 치는 것에 관계없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아 살인한 자는 복수한 자에게 죽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고의가 없는 살인의 경우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살인행위의 공명한 판단을 위한 2번째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이는 회중인데, 실질적으로 회중에서 선택된 한 그룹이 실행합니다. 이들은 살인자를 복수할 자의 손에서 건져내어 도피성으로 피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리고 1명 이상의 증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를 대속할 금전, 보석이나 금,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고의성 여부를 따져보아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에게는 죽음을, 비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는 날까지 도피성에서만 거주하게 합니다. 이러한 도피성의 역할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피성은 살인자를 위한 피난처일 뿐만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감옥과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자가 도피성 안에서만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그로하여금 평생 다른 지역에서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소위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격리되어 평생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살인이 갖는 심각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비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서 인도주의적인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나와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야 가능한데, 이 조치는 아마도 대제사장의 죽음이 한 세대를 마감하고 또 다른 세대를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간주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는 말씀의 근거를 찾게 합니다. 즉,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해당한 자의 피를 보상함으로 살인자의 핏값을 대신 치른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죽음은 마치 제사장들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올리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살인자를 대속할 금전을 받지 말라는 조치는 실질적인 면에서 납득이 갑니다. 돈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다는 망상을 미리 예방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조처는 사람이 물질보다 더 중요함을 재천명합니다. 이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사는 우리 사회에 일침을 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인은 단순히 다른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갔다는
인간 대 인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행동임을 알게 합니다. 살인은 거룩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로 한 결정에 정면으로 반항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이 피 흘림으로 인해 불결해진 땅에 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 아벨의 피가 땅을 오염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하심을 듣고 가인을 땅에서 쫓아내며 유리하라는 심판을 명하십니다. 살인은 하나님 면전에서 떠나 사는 상태를 보여주며 동시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이런 극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도피성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요? 우리는 얼마나 큰 죄인인가요? 물리적 살인만 살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분노를 유발하는 것도 칼로 사람을 찌르는 행위만큼 나쁜 것이며 더욱이 남에게 굴욕적인 말을 하거나 욕설을 퍼붓는 것, 라가라 하는 말은 분노가 악담으로 나타나는 욕설로 돌대가리라고 한다든지 미련한 놈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놈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 역시 죄악된 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회에 잡혀가거나 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요한 사도는 말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아니 저는요, 마음 가운데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누군가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어찌할 수 없는 큰 죄인, 너무도 끔찍한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도피성,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 늘 계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보혈의 피를 흘려 대신해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 이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자유하며 사는 복된 한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마땅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내 형제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귀한 순종의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늘 쓰러지는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영원한 안식처,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며 자유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사는 은혜의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받은 사랑, 생명, 우리도 주님 닮아 도움과 필요를 구하는 이에게 기꺼이 나누는 아름다운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